14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방법을 잘 몰라서 하나님을 멀리하며 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만들 수가 있을까요? 네, 오늘 말씀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먼저는 우리는 온전한 예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의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요, 말씀과 성찬입니다. 말씀과 성찬. 먼저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하고 2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이 세 부분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2절이요,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만 여호와께로 가까이 나오고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히 하실 말씀을 개인적으로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 1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70명의 장로들을 함께 데리고 여호와의 산으로 함께 올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서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들과 70명의 장로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70명의 장로들 무리는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또 다르게 얘기합니다. 백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70명의 장로들과 제사장들은 따로 구별되었다면 나머지 무리들, 백성들을 얘기하는데요,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 않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70명의 그 소그룹과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특별히 이제 무리에 속한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장면은 예배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이렇게 함께 무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는요, 무리와 함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건 참 복이죠.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이야기만 전해진다면 안타깝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참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 자리에 왔든지 또 어떤 목적이었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복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가자 이렇게 결심을 하고 나오셨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습관적으로 그냥 뭐 주일이니까 교회 가는 거지 하고 나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의 권유를 받아서 교회당에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의지 때문만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왔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끄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온 우리들을 주님은 결코 내쫓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나는 하나님께 나오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시면, 나를 외면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는 이야기고요. 또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 내치지 않으신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중요한 통로이지만, 또 한편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이 삶이 온전한 예배인데요, 이 온전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축복 그 자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는 어쩌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주시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사실은 그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우리의 상이고요, 그 자체가 우리의 복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신다기보다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왜 주셨느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은 제가 계속 반복할 거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귀에 박히도록 반복할 것인데요, 신명기 10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무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면서 동시에 오늘처럼 이렇게 성찬이 또 우리에게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신약과 구약은요 서로 굉장히 많이 연관되어 있고 서로 비슷합니다. 구약은 무서운 하나님, 신약은 좋은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구약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나 신약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에서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4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요, 이 모세가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무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 후에 그 말씀을 잘 기록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청년들을 보내서 제단을 쌓게 하고 또 그곳에서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 때에 나온 그 피를 가지고 이제는 그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언약서를 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그러니까 제사 때 나왔던 그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언약의 피, 그러니까 딱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성만찬을 행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피를 뿌리며 언약의 피라고 말하는 말씀과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포도주와 떡을 나누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오버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죄가 생각날 때에 아무 흠이 없는 짐승을 끌어다가 제사장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는
흠없는 그 짐승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자, 이렇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나의 죄가 아무 흠이 없는 그 짐승에게로 옮겨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백성들이요, 그 짐승을 자기 손으로 죽입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요, 살은 토막을 내서 제사장에게 줍니다. 자,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 짐승, 특별히 흠 없는 짐승을 죽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무 흠이 없는 이 짐승이 나의 죄 때문에, 내 죄로 말미암아 심각한 불행을 가져왔지만은 이 죄 때문에 흠없는 이 짐승이 죽는구나 하면서 우리 죄의 심각성, 죄가 가져오는 그 불행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예배가 형식적으로 변하게 되면 흠없는 짐승을 죽이면서 자기의 잘못을,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양 10마리를 드릴 수 있어, 나는 더 얼마든지 많은 양으로 예배할 수 있어, 이렇게 형식적으로 흘러버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 흠없는 짐승이 아니라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신을 들이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우리 신앙의 출발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시작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지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자신의 의지로 봉사하고 헌금하고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해나갈 때에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이 눈에 거슬리고 그들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또 아니면요,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나를 알아주지 않는 목회자가 원망스럽고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의지로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자신의 의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신앙생활, 진정한 신앙생활의 출발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는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내가 많은 일을 하고 난 후에라도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것이 비판의 눈으로 보이지 않게 되고요, 내가 열심히 일하였지만 다른 사람들이 날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그 일을 한 그 이유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 때문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원망스럽지도 시험에 들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저 나 잘난 맛에 살아갔을지 모르지만 내가 그냥 그저 거치게 말하고 행동했던 우리의 삶이 그 순간 주님이 나의 연약함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기억나기만 한다면 우리는 입술의 말도 우리의 행동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는요,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자, 교회 공동체 그랬는데 이 공동체라고 할 때에는 이것은 그냥 단순히 모여있는 무리와는 다릅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서로 마음을 열고 서로 교제까지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소그룹으로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리지어 있을 때에는 참된 교제가 일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 교회가 자꾸 커져가면서요, 내 옆에 누가 앉았는지,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얼마든지 교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무리 중에 있는 것만으로서는요,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져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제사장들과 70명의 장로들을 따로 부르셔서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이 조금 더 한 단계 더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해라는 거예요. 무리 중에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냥 그저 교회 생활만이 아니라 주님의 뒤를 본받아 따라가겠다는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든지, 아니면 소그룹 안에서 서로의 삶을 나누는 그런 소그룹 활동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무리 중에서 70명의 장로들을 따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또 70명의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따로 부르신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따로 불러서 그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그 무리로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무리지어서 어쩌면 서로에게 별로 끈끈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채로 그저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정도의 무리들에게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도전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만나 말하기를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물론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이유로 어떤 목적으로 왔든지 하나님 앞에 나온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그 무리 중에서 이제는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따로 부르신 무리, 소그룹의 무리들이 하나님을 보았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9절부터 말씀인데요, 9절 끝부분부터 보시면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아니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는 분인데 하나님을 보았다네요. 자, 이것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묘사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봤더니 그 장면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깨끗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을 봤더니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깨끗하더라,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신약의 말씀이 탁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8가지 복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유, 성경을 잘 하시네요. 네. 여러분이 소그룹 안에서 서로의 어쩌면 내면의 모습까지도 들여볼 수 있는 친밀한 교제가 참 필요한데요, 특별히 여러분 소그룹 활동 속에서 가면을 벗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놓고 서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요, 때때로는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부자가 되었고 예수님 믿고 나서 내 아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자꾸 이런 걸로 전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물론 뭐 그런 것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입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세상적인 복 받은 것 갖고 전도하지 않아도 어쩌면 우리의 모습, 부족한 모습을 그대로 다 보여주어도, 만약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받은 상처를 얘기하면서 내가 장로님한테 사기를 당했어, 내가 집사님이 얼마나 나한테 큰 소리를 치면서 하는지, 내가 그 힘든 일을 겪었거든, 나는 교회 가기 싫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자꾸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실은 저도 더 약합니다. 저도 늘 항상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예수님 만나고 교회 생활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새로운 마음이 생겨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솔직하게 자신의 어떤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교회 공동체의 교제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소그룹의 무리들이 하나님을 뵙고 그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요, 여러분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친교하잖아요. 친교 안 하고 혹시 가시는 분들이 바쁘셔서 가시는 것은 좋은데, 혹시 여러분 별로 친교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가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을 보면요, 예수님은 늘 항상 먹고 마셨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오죽했으면 세례 요한은 금식하는데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기를 저 사람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예수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관계가 맺어지는 것을 먹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뭐라고요? 먹으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친교, 우리가 그냥 맛있는 음식 드시고 그렇게 먹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좀 아쉽지만요, 드시면서 마음을 열고 함께 교제하는 생활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는 이렇게 무리 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또 소그룹 안에서 서로의 삶을 나누는 것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어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혼자 따로 부르시고는 그 모세가 혼자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은 친히 기록한 돌판을 모세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혼자 있게 부르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모세를 혼자만 부르셨는데요, 13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누구와 함께요? 여호수아와 함께 갔대요. 하나님은 모세만 오라 그러는데 이게 사람이요, 혼자 있는 게 참 쉽지가 않은가 봐요. 그렇죠? 우리는 외로움 때문에 혼자 있기를 싫어하고 누군가와 같이 있으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이 때때로 필요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은 혼자 있는데 괜히 쓸데없는 공상만 하고 계시거나 자기가 받은 상처를 깊이 더 감정의 골에 파이기 위해서 혼자서 막 생각해서 더 분노하고 더 미워하고 막 더 싫어하고 뭐 이렇게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외로워지거나 혼자 그 독선에 빠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혼자서 외로워지는 그 시간으로 그치지 않고 그 외로움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보는 고독의 시간이 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부르십니다. 우리가요, 예배의 시간이나 소그룹 모임에서만 성경을 읽는 것은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어떤 분은 교회 왔다가 집에 돌아가시면 성경책은 어디 있는지 못 찾다가 주일날 데려가면 그때 돼서야 막 성경책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모세는요, 장로들을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그들이 있는 곳에 머물게 하지만은요,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갈 때 여호수아를 데리고 갑니다. 근데 여호수아를 데리고 갔는데요,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옆에 있어서 그런지 모세를 빨리 만나주질 않아요. 6일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7째 날이 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모세 배에 있던 여호수아와 떨어져서 모세가 혼자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아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게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갈 때 롯도 함께 따라갔대요. 그런데요, 아브라함과 롯의 가족들이 같이 살다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근데 롯이 떠나자마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인데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대면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아서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서 다만 지식을 습득하거나 정보를 얻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그 성경을 열어서요,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큐티라고 합니다. 큐티는 그냥 성경을 읽고 성경의 내용이 뭔가를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야기, 모세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지금 내게 어떤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지,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하는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것을 큐티 이렇게 말합니다. 큐티.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내게 무슨 교훈을 주시는지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이 익숙해져야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질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해질 때 다른 사람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무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또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무리 중에 있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정말 서로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무리와 소그룹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시간들을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